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죄악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다행히도 사랑하시는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그 변화의 힘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놀라셨죠? 제가 중독자라니까. 전혀 안 놀라는 표정인데. 사실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바빴어요. 아마 이게 마귀가 제가 간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안 늦은 시간에 부인 아파트에서 6시 10분에 출발했는데 7시 도착한 건 기적이에요.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제대로 잘 도착했고 또 이제 정신도 들고 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도박 중독자 박입니다. 뭐 보통 이제 박 집사라고 부르는데 박입니다. 벌써 여러 번 길가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매번 간증 시간이 정말 다행히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항상 긴장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동료 협심자들 그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지만 막상 저의 차례가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그 약한 부분이 뭐 수만 가지라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한 가운데 저의 가장 약한 부분들은 바로 우리 회복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겸손과 정직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들에 나의 겸손과 정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부끄러운 나를 보게 되고 또 미안하고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수치심도 따뜻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받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런 존재임을 우리 길갈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수치스러웠던 지난날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나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저의 어린 시절과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 1 어린 시절과 도박 입문. 이거는 볼드로 제가 적었어요. 저는 부유하지만 역기능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랬듯이 어릴 때 우리 집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안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내면의 모습은 항상 긴장과 다툼 그리고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아주 유명하셨어요. 어머님이 여러 군데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누나도 있고 뭐 좌우지간 형제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많은 외도와 또한 그 외도에 대한 반항으로 우리 어머니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이던 나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는
제가 이제 이남 이녀인데 우리 누나들 형들은 다 서울로 학교를 전학을 가고 나와 부모님 두 분만이 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게 되어서 거의 매일 제가 철들 때는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집을 다 정리하고 식구들이 모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13살, 14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이제 전학을 오는 관계로 친구도 별로 없고 또 집안의 문제를 걱정하며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활발하던 개구장이었던 나의 성격은 내성적이며 또한 조용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던 자아는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생존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막내 아들이고 또한 부모님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게 돈을 많이 줬어요. 어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난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던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포카 카드를 치고 당구 등 돈 얘기에 관계되는 곳에서는 항상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엔 특별히 이제 심한 포카 게임으로 주로 다른 학생들 등록금을 따서 한 10명 정도를 학교를 휴학하게 만든 적도 있고, 또 내기 당구를 3일씩 쳐가지고 당구장이 단속에 걸려서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내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은 나를 계속 더욱더 자극적인 것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른 도박 중독 행위는 결혼 초,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1년간은 거의 매일 새벽 3시, 4시에 퇴근 시간이었어요. 또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정확히 1년 정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순진한 우리 집사람은 몰라서 모든 남자들이 새벽 3시 퇴근하는 줄 알았대요. 저는 한국에서 음악대학을 나왔습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저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간 시립합창단에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일은 10시에 출근하고 오후에 1시에 퇴근하는 게 제 직장의 일이었어요. 그 1시에 퇴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끝나고 점심 먹고 당구 치고 저녁에 모여서 포카 치고, 그게 1년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주일은 또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혀 분리된, 그야말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집사람은 이제 6살 차이가 나고, 집사람이 대학 졸업 23세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일찍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부인은 매일 늦게가 아닙니까, 빠른 새벽 시간에 들어오는 나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쁜 모양이구나 생각해줘가지고 그땐 정말 고마웠죠. 근데 계속된 거짓말과 그리고 늦은 귀가 때문에 둘 사이는 다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툼을 핑계로 또 나가서 또 도박을 하게 되었고, 약 1년 반을 정신없이 놀다가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 부부는 92년도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중독자인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돼서 천국이 아니라 더 나쁜 짓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찬스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선택한 유학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92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고 93년부터 그 러시아에 있는 이제 현지의 여행사에 대해 가이드를 좀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친구, 동료들하고 카드 치는 수준에서
제가 본격적인 도박의 길로 들어간 계기가 러시아에서의 가이드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손님들하고 같이 묵고 있는 호텔에는 항상 카지노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제가 서른 하나니까 굉장히 젊고 힘이 좋던 시절인데 저는 빨리 투어를 마치고 카지노를 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뭐 3박 4일 힘들게 인해도 뭐 그냥 샤워하면은 저녁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질 정도로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돈을 땄을 때는 후배들과 룸사롱에 가서 뭐 흥청망청 그야말로 이제 바보들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방학 때는 제 와이프는 한국으로 가고 나 혼자 가이드 하면서 도박하고 룸사롱하고 뭐 가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원 없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겼는데 속이 전혀 달랐어요. 지금하고는. 그 당시도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선교교회를 지휘자로 섬기고 있었지만 제 속에서 탄식하는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좋고 즐기고 뭐 오늘 하루만 산다, 먹고 죽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방탕한 러시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모든 환경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은 98년도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외국 생활 경험도 있고 특별히 형도 미국에 살고 누나도 미국에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서 큰 계획 없이 미국에 온 우리 부부는 만만치 않은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자리가 나에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삶의 부담은 책임감이 없는, 특별히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도 다가왔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다시 카지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한 도박 중독 행위로 인하여서 가정에는 항상 불화가 있었고 우리 부부의 반복되는 다툼은 특별히 두 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심어주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고 잘 되던 그 비즈니스도 나의 도박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4월 달에 트레스티아스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해가 바로 우리 길가리 오픈한 해였어요. 그 모든 시스템이 희한하게 그 세 개가 딱 맞물려졌습니다. 다행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직장을 생활을 다녔지만은 제 속에 참된 내면의 변화 없이 다니던 직장은 결국 도발이 재발하게 되었고 심지어 도박 자금 때문에 많은 회사 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5만 불이라는 돈을 순금을 제가 도박으로 다 잃었어요. 다행히 좋은 오너 사장님 덕분에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다행히 또 다 월급에서 다 갚게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새로운 직업을 갖고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중독 행위를 끊고 가족들과 특별히 두 딸들과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도박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를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중독자분들은 바로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그 낮은 자존감과 쉽게 표현하면은 자존심이 높다라는 분은 그 높은 만큼 그게 콤플렉스가 많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없애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도박 중독과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집안의 경제 사정 등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던 환경의 변화는 나를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이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남과 경쟁하며 특히 도박으로 남을 이길 때 오는 어떤 그 기쁨은 나를 굉장히 만족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자존감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까지 나의 약함과 나의 낮은 것,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특별히 우리 길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았고 앞으로의 더 큰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귀한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상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치유하여 주셨고 특별히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변화시킨 것들의 두 번째로는 정직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됨에 따라서 그동안 거짓과 그리고 숨겨놓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것,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짓말 더 하게 되고 또 그 했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떤 거짓의 악순환이 왔게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정직해졌어요. 그리고 정직할수록 마음이 편해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동안 괜찮은 척, 특별히 좋은 척, 다 아는 척, 척척척 많은 어떤 나의 많은 행동과 말들은 나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는 행동과 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감추지 않고 또 꾸미지 않고 특별히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창피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약하고 죄인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습니다. 내 속의 정직들이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나의 삶들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더욱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으며 또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딸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학교 에세이를 제 이야기를 썼대요. 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빠가 도박 중독자였는데 길갈 모임에 나가면서 우리 집에 회복이 왔다고. 그거를 학교 에세이를 떴대요. 그러고 나서 지가 쓸 때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학교 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에세이 때문에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근데 저는 참 고마웠어요. 제 딸이 저의 변화를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남에게 쓰는 것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받은 것도 고맙고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특별히 제가 정직을 회복할 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부동산 이제 에이전트를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직업은 정말 말 한마디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 특별히 비즈니스나 커머셜 쪽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짓말 할 찬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분들도 쑥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런 시험을 안 주세요. 제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아직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거짓을 했을 때보다도 정직하게 힘든 길을 통했지만 그게 힘든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직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준 세 번째는 겸손이 나를 살려줍니다.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 그런 맛에 살아왔는데 제가 첫 길갈 모임에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홍 장로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겸손의 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리고 겸손함은 나의 지난 날들,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했던 그 순간들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힘이구나. 그 힘이 이 장로님을 오랜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헌신하게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인격이 아직도 나를 교만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려고 하고 제 발에 따른 아픔도 정죄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려고 합니다. 오직 겸손의 힘만이 나를 살리고 특별히 홍 장로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겸손이 다른 중독자들에게 큰 영향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겸손치 못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나의 겸손의 표현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핑계가 많았던 삶이 이제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겸손하기란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겸손함만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과 특별히 주변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겸손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한순간도 회복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과 겸손이란 큰 두 끈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이 아주 힘들 때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 어느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영혼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